하든지 뭐를 얼마나 이루든지 죽음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굳이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아등바등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 기쁨보다 그걸 먼저 본 것 같아요. 허무한 거, 의미 없는 거. 그런데 정말 그거의 답이 우리가 그 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뭐 심오한 철학이고 신학이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안다는 것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그리고 철학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느낄 건지 그거는 말해주지만 그러다 죽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 좋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맘대로 살고 맘대로 먹고 놀고 그러다 가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 뻔한 우리의 삶을 당신이 친히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하면 생명의 부재예요. 만약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죽게 됐다. 그러면 사단이 죽음을 만들어낸 겠네요. 근데 사단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갖고 생명이 없어지는 것.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세포가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복사하고 그러면은 이 노화나 죽음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생기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은 얼마나 피부도 부드럽고 생명 가득해요. 근데 크면서 또 커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죠. 생기가. 그 기가 닿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가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생명 부재예요. 그게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죠. 죽은 자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 하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살아서 우리가 보기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 죽은 사람이 생명을 다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인데 거기에 성령이 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빛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의미예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왜?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우리는 제한돼 있잖아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든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바래죠. 그게 보다 길었으면, 보다 많이 가졌으면, 보다 많이 누렸으면 뭐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야 바닷가에서 쌓는 모래성에 불과한 건데 밀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언제 그랬더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그거에 계속 눈 감고 자꾸 뭘 모아요. 저도 이 식물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뿐이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핸들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정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네. 그거 그냥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요. 아예 안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종류의 숫자를 줄이자. 그러면 나는 줄이면서도 다양한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지금도 여전히 가지 꺾어다가 꺾으시도 하고요. 또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도 갖다 꽂아보는 것도 있고요. 계속 배워요. 그러면서 그 생명, 어떤 거는 참 쉽게 되고요. 어떤 거는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물의 적당한 때를 내가 맞춰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에 접목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거는 지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지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리고 무식하면 안 돼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전에 알고 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믿어지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알아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신을 키우고 있는 건지. 네, 맡기는 삶.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 근데도 우리는 동시에 남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도 못 견디고요. 상처받는 거 싫어하고, 내가 나를 그 자존감, 자부심,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오죠. 네. 그런 거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자유하심, 그분은 내가 내 목숨도 내가 버릴 수 있고 택할 수 있다. 그분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사단이 죽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왜냐하면 그 피가 필요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어주고 스스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비, 그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 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건 참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 자신 전체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로 살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것도 내가 그러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받아들이는 것. 하기는 우리가 생명도 그냥 받아서 시작했잖아요. 또 죽음마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의 시작과 끝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우리의 현실을 알면 돼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거기에 영생이라는 희망과 빛을 주신 분.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죽음 너머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욥처럼 도무지 알 수 이해 안 되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I can trust him 하고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주신 확신, 그 사랑,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사는 것. 죽음 너머에 그분이 기다리신다는 것. 그거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누렸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그분이 희생하셔서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용서 안 될 것도 없고 억울하다고 할 것도 없고 진짜 억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근데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신 그분. 오히려 돌봐주러 온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또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이 그분의 빛 때문에, 그분의 희망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 참,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지 되고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이 자라난 배경,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참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다면 참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겠죠. 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귀한 말씀이 참 더 실감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메시아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네요. 참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냥 내 능력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늘과 구름 그리고 햇빛, 지저귀는 새들 소리 그리고 피어나는 꽃들 얼마나 꽃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침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걸을 때마다 제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꽃이잖아요. 그 꽃들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그 참 선인장들도 별의별 선인장이 다 많더라고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선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렇게 보게 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주변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고 함께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참 이상하죠. 예, 오늘도 또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그거를 마음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메시아 팀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 작은 모임이 얼마나 참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참 큰 모임인지 그것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계속 말씀하실 분 우리 이화숙님 말씀에 감동이 돼갖고 우리 김영숙님 한 말씀 안 하실래요? 제가 미웃을 해놨네. 김영숙님. 예, 그럼 이화숙님이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네요. 끝맺음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제가 기도 차례인가요? 아니요. 김영숙님이나 이진주님. 제가 안 쓰니까 월요일날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보혈을 통해 또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저희들을 또 영생의 자리에 옮겨주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깨어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남나이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조금씩이나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저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김금순 집사님, 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속한 모든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